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게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한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 사사로 그들을 섬기고 다스렸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죠.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앞서서 전쟁을 이끄는 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무엘이 세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을 물려주었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고 그들 간의 다툼과 분쟁을 중재하는 그 재판관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 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왕을 요구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사로 세움받은 두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누가 보아도 바른 사사의 길을 가지 않고 돈벌이 하는 것으로 이 사사의 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뇌물을 받고 바른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치우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문에도 이런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일찍이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제사장의 직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의 이 직을 자신들의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해 버린 겁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버린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직분도 그렇게 사용할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일면 그들의 요구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사로 섬겨왔던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여서 사사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신 세운 이 두 아들도 돈벌이에 치우쳐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무엘을 섭섭하게 하고 사무엘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섭섭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의 지도력, 너의 통치력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섭섭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왕을 구했냐? 두 가지죠.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진짜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른께서는 나이가 드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는 이유를 말한 뒤에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이 모두가 다 왕이 있는 거죠. 그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터에서 그 왕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문구는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이라는 문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인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못마땅하고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다른 나라를 보면서 그들처럼 우리도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들과 구별되게 그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들처럼 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들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처럼 살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기 원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처럼 살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즉 왕이 세워지면 그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아들들을 뺏기고 너희의 딸들도 뺏기고 너희의 소산과 너희의 종들과 너희의 양들도 빼앗겨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또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살겠습니다.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징조나 이적을 베푸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이런 간구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는 살기 싫어요. 그들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구하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어진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라 라고 허용하실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허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일 겁니다. 왕을 구하는 대신, 왕을 얻는 대신 더 귀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잃어버린 뒤에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처럼 저들처럼 나도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된 왕을 모십시오. 참된 왕을 섬기십시오.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유혹에 뺏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고, 부모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아래에서도 타락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두 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된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아 보여서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과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